처음부터 소유가 있는 사람과 없다가 나중에 소유한 사람은 그 소유의 기쁨이 전혀 다릅니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좋은 집, 좋은 차를 타고 살다가 또 다른 집이 생긴 사람과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힘들게 살다가 드디어 자기 집을 소유하게 된 사람, 이 두 사람의 기쁨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배고픔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픔은 배고프지 않은 사람은 음식을 우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우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굶주린 사람은, 며칠 동안 굶주린 사람은 우아함도 예의도 사치나 다름없습니다. 자기 앞에 음식이 놓이면 앞사람 옆사람 신경 쓸 것 없이 허겁지겁 먹기 마련입니다. 이게 조금 더 지나치게 되면 도덕도 윤리도 양심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너무 배가 고프면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먹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았습니다.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광야 생활이 오죽했겠습니까? 아무리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어도, 아무리 만나를 먹여줘도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구름기둥 아래 잠을 자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집에 가서 잠을 자겠습니까? 구름기둥도 며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면 좋은 숙소에서 멋있는 광경들을 보고 돌아와도 집에 오고 나면 아이고 그래도 우리 집이 제일 좋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란 그런 겁니다. 며칠은 괜찮을지 몰라도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배고픔으로 하자면 엄청나게 굶주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떠돌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땅이 생기는 겁니다. 그곳에 집을 세울 수도 있고 밭을 가꿀 수도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밥을 먹듯이 허겁지겁 진군해서 정광석화와 같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점령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여전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전쟁 중이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이전에 여호수아의 나이가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 몇 년 만에 여호수아가 죽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에 그 중에 한 명의 정탐꾼이었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을 뽑는데 선발 조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뽑힐 때에 여호수아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정탐꾼으로 뽑혔던 갈렙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데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를 수종들었던 여호수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젊다라는 말은 청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출애굽했을 당시에 청년이면서 지휘관이었습니다. 갈렙보다 나이를 좀 낮춰서 생각하자면 30세에서 40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110세에 죽었으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30년에서 40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가나안에 입성하자마자 가나안 전 지역을 눈 깜짝할 사이에 정복할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하고 지금 30년에서 4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그냥 허겁지겁 정복해버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본문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가 하고 정복하지 못한 지역을 쭉쭉쭉쭉 나열하면서 쫓아내지 못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쫓아내지 못했는가?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그들을 이제 정복하거든요.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기까지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걸 돌려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약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봐요. 우리 교회 잔디밭에 금덩어리를 산더미처럼 쌓아뒀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마음껏 가져가십시오. 마음껏 가져가십시오.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마음껏 가지고 가라고 하지만 사람마다 가지고 가는 양이 다를 겁니다. 왜요? 사람마다 그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좋은 사람은 그냥 엄청나게 짊어지고 가겠죠. 그러나 힘이 없는 사람은 마음은 더 많이 가지고 가고 싶지만 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요, 힘이 있어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축복을 언약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라는 것도 내가 힘이 있어야 짊어맬 수 있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짊어매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재촉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제발 땅 좀 점령하러 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제발 점령하러 가라. 언제까지 그렇게 지체하겠느냐 해도 가지를 않습니다. 주저 하면서 가지를 않습니다. 혹 가서 싸운다 하더라도 이기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 지파는요, 나름대로 힘 있는 지파였습니다.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야곱 집안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흉년을 무사히 넘기게 되잖아요. 그 뒤로 요셉 집안이 힘 있는 집안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힘 있는 지파가 되죠. 그 므낫세 지파, 힘 있는 므낫세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쫓아내질 못하는 겁니다. 34절에 보면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아예 단 지파는 힘이 없는 지파였거든요. 아예 쫓겨서 산지 지역, 아주 안 좋은 땅으로 쫓겨간 겁니다. 정복하기는커녕 쫓겨간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다고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가문은 자기 땅이 아닌데도 힘이 생기니까 다른 지파 땅까지도 점령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축복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니까 연약한 이스라엘, 힘이 없는 이스라엘을 도와서 가나안 땅을 빨리 정복하게 하시면 안 될까? 실제로 하나님은 가나안의 첫 전투인 여리고 전투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적같이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튼튼한 성입니다. 초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 가나안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듯이 기적을 보여주시면 되지 않겠는가? 능력을 행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비록 이스라엘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해가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죠. 그 이유가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연약했기 때문에 쫓아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강성해졌어요. 강성해져서 능히 그 땅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오히려 쫓아내지 않았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을 때는 쫓아낼 수 없어서 못 쫓아낸 거고, 지금은 힘이 있어서 쫓아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쫓아낸 겁니다. 왜요? 쫓아내기보다는 노역을 시켰고 강제 노동을 시켰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얻는 것들이 있죠. 그걸 노획물이라고 그럽니다. 승리한 자가 패한 자의 모든 재산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그 노획물 중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노예로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노동력이면서 재산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쫓아내는 대신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온갖 힘든 일을 다 시켰겠죠. 이들이 이 힘든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사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쫓아내기보다는 강제 노동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노동력에 있어서도 나에게 큰 이익이 되는 거죠.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나를 위협하는 존재였는데 내가 힘이 생기고 나니까 이들이 나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정치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찍어주신다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시장이 되면 이 잘못된 권력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이 잘못된, 이 편중된 힘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득권층의 이 특권을 다 해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를 치죠. 그런데 막상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르고 나면요, 안 바꿉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없을 때는 비난의 대상이었지만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르고 나니까 자기에게 쓸모 있는 것들이거든요. 권력도, 부도, 명예도 자기에게 다 쓸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바꾸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노릇 하던 자들입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를 쫓아다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옛 습관들을 다 쫓아내는 겁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욕하고 세상과 쾌락을 쫓던 모든 습관들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다 쫓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쫓아내다 보니까 버리기에 쓸만한 것들도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라고 하시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만 살 수 있습니까? 성질도 좀 있어야지. 내가 오래 참으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성질도 부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질은 완전히 버리지 말고 왼쪽 호주머니에 좀 감춰두고 있자 하고 호주머니에 담아둡니다. 때로는 꼬라지도 부려야 됩니다. 꼬라지를 안 부리면 남편도 나를 무시하고 아내도 나를 무시하고, 사람이 말이야 조용히 사니까 우습게 보이나 하고 꼬라지를 한 번씩 팍 부리고 성질을 팍 내야 사람들이 내 눈치도 보고 나를 좀 조심합니다. 그래야 내가 좀 편해지잖아요. 이 꼬라지도 버리지 말고 오른쪽 호주머니에 좀 감춰둡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다 나눠주고 다 베풀고 다 양보하고 삽니까? 주님은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삽니까? 욕심도 좀 있어야지.
악착같이 움켜쥐고 내 것은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고 남들보다 내가 더 소유하기 위해서 욕심부리고 더 달리고 움켜쥐어야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좀 편하게 사는 거지. 욕심 없이 어떻게 삽니까? 이 욕심도 이 호주머니 속에 좀 남겨둬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왼쪽 호주머니에 있는 성질도 끄집어내고 오른쪽 호주머니에 있는 꼬라지도 끄집어내가지고 야야야야야야야 해야 좀 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좀 조심하고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적극적으로 나의 옛 습관을 다 청산하고 나의 못된 성품을 다 쫓아내고 나의 못된 습관도 다 쫓아내고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쫓아냈는데, 술 취하고 방탕하고 타락한 건 쫓아냈는데 일부는 우리 호주머니 속에 담아두는 거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왔어요. 왜 하나님의 기적이 안 나타나는가? 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듯이 하나님이 성마다 다 무너뜨리지 않는가? 성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같이 여리고 성 무너뜨리듯이 무너뜨리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사람이요, 처음 도움받았을 때 내가 정말 절박한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표현력이 부족해서 다 표현을 못할지라도 마음속으로 내가 나중에 형편이 풀리면 꼭 은혜 갚아야지,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은혜 꼭 갚아야지, 그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도움의 손길이요,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세 번이나 그러면요, 횟수가 많아질수록 감사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 나중에는 당연한 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역전돼요. 도와주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감사하지를 않아요. 도움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누가 나 도와줄 사람이 없나, 이거 찾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 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면 비난하고 욕하고 뒤에서 험담합니다. 도움받고 사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 도움받고 살면 사람이 절대 성장을 하지 않아요. 자라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적같이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왜 모든 성을 여리고처럼 무너뜨리지 않는가? 그러면 이스라엘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두 손을 내버려 둔 채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강성한 후에 정복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성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강성하지 않아서 정복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강성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할 무기도 없고 전략도 없고 군사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집어넣었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성함이란요, 믿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성함은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어떻게 한 명이 1000명을 이깁니까?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은 신비거든요. 믿음은 신비와 같습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에 있는 사람도요, 믿음을 가지면요, 손바닥을 뒤집듯이 삶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혼자고 상대가 1000명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능히 적군을 향하여서 소리치며 뛰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의 강성함을 갖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강성함은 어떻게 생기는가? 싸우면서 생기는 겁니다. 제가 저희 둘째를 영어 학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어느 날 와서 아빠 나도 영어 학원 보내줘 그래요. 그래서 안 돼. 왜 안 돼? 집에서 공부 안 하는 애는 학원 가서도 공부 안 해.
가지 마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둘째를 꼬셨습니다. 야, 복싱 배우러 가라, 복싱 배우러. 그래서 권투 도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집에 남자라고 나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선교를 못 나가잖아요. 야, 아빠가 선교 나가고 나면 여자만 넷인데 위급한 일 생기면 누가 싸워야 되냐. 내가 볼 때는 너밖에 없다. 운동신경 제일 나은 애가 너니까 네가 복싱 배워서 가족을 지켜라. 그래서 운동을 시켰습니다. 저희 둘째 권투합니다. 건들지 마십시오. 권투 도장 가서 뭐 하냐 물어봤더니 줄넘기 한 30분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날마다 복싱 도장 가서 줄넘기 하면 강해집니까? 오늘 뭐 배웠냐? 그냥 어퍼컷 배웠대요. 어퍼컷 배웠대요. 어퍼컷 배우면 강해집니까? 진짜 강해지려면 링에 올라가서 붙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눈탱이도 두들겨 맞고 콧탱이도 두들겨 맞고 맞아가면서 거기서 링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진짜로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에 부딪혀서 싸워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강성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끊임없이 밀려옵니까? 현재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트레이닝 시키고 있는 것. 그 문제와 우리가 믿음으로 부딪혀서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들은 믿음의 강성함이 아니라 실제 강성함을 원했어요. 실제 강성함. 눈에 보이는 무기, 군사력, 전략, 이런 힘이 있기를 원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힘이 있어서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해 들어갔는데 믿음으로 정복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을 다 쫓아냈겠죠. 자기의 힘으로 정복하니까 쫓아내기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도 좀 쓸만한데, 나한테 있으면 내 삶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나한테 유익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쫓아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강성함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강성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도 세상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사람이 어느 정도 힘이 생기면요, 돈도 생기고요, 사회적 지위도 생기고요, 명예도 생기면요, 믿음 없이 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기보다는 내가 가진 힘과 능력, 거기다가 왼쪽 호주머니 오른쪽 호주머니에 숨겨둔 성질과 꼬라지 끄집어내면 세상 능히 살 수 있습니다. 돈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어요. 누가 오면 큰소리 팍 치고 성질 팍 내면 능히 내가 편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힘이 생기면, 자기 힘이 생기면 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쫓아낼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내게 있어야 내 삶이 더 편해요. 내 삶이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쫓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 없고 힘없을 때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 세상 멀리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합니다. 그러나 돈 생기면요, 세상이 있어야 돼요. 내 돈 쓸 세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생기면 내가 즐겨야 될 세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세상도 좀 있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게 필요할 것이라고 한쪽 호주머니에 움켜둔 그것 때문에 내 삶의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의 땅이라 할지라도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않으면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의 땅으로 주셨지만 쫓아내지 못하면 축복의 땅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여호수아 23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결국은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 복된 땅, 축복의 땅, 거름진 땅 주면 뭐합니까? 거기에 잡초씨만 뿌리고 있으면 거기서 잡초만 가득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가 않은 것. 혹시 내 안에 꼬불쳐둔 것 있지 않습니까? 쫓아내려니까 좀 아쉬운 거. 에이, 이거 그냥 가지고 살지 싶은 거. 나에게는 이거 있어야 돼. 혹시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 혹시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그걸 쫓아내야 진정한 축복의 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서 아이고 나는 이제 지칠 대로 지쳤어. 더 이상 못하겠어. 30년 40년 지났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며 결국 다 쫓아내고 몰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